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6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거한 곳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오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생 가운데 저희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런 시대를 주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저희들 미련하고 어리석어 주님,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주님 자녀의 삶을 다했다고 교만하게 머리 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똑바로 보게 하시고 과연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해 저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과 어울려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의 좋은 것 따라가고 세상의 돈 따라가고 세상의 명예 따라가고 세상의 권세 따라가면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인 양 착각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나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바로 서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도대체 어떤 길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라 하는 길인지 저희들 알 수 없사오니 때마다 주님 일러주시고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놓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 주님 전에 나 예배하지 못하지만
저 어린 심령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는 세상은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들 예수님 잊지 않고 끝까지 저들의 삶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자손손이 예수 믿지 않고 저희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저희들에게 그것이 어찌 복이 되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줄어드는 우리 어린이들, 줄어드는 어린 학교를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명의 청년들이 나오고 10명의 청소년이 나오고 5명의 어린이가 나오는 교회 학교가 주님 앞에 무슨 기쁨이 되어 주님 앞에 어찌 저희들이 머리 쳐들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셔서 저 다음 세대들, 저들이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버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천국 가지 않으면 저희가 천국 가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사옵나이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를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악한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를 만나서 위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의사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악한 병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십자가 믿음으로 다 깨치고 악한 병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로 돕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시고 오로지 순종,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절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아버지 하나님, 그들 임직 받습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직분,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민계 성도들 다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악한 병마에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절대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쪽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그치는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주려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을 뜻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아킬레스건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의 치명적 약점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리스에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트로이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아킬레우스가 건재하는 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파리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궁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화살을 참 잘 쏘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화살로 아킬레우스의 아킬레스건을 쏴서 그를 쓰러뜨리고 맙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오래전에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영성가인데요. 이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또 음욕, 또 권력 이런 데 걸려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렀을 때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또 목사님이 똑같은 제목으로 역시 책을 냈습니다. 최근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이제 번역이 돼서 읽히는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보면 역시 이 세 가지 주제 돈, 섹스, 권력은 등장합니다.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설령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피해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지금 계속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아들을 바칠 정도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점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그 고향 친척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 주변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도 다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남쪽으로 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풍부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기근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해서 애굽에 내려갔었습니다. 그곳에서 가기는 갔는데 기근을 피하려고 가기는 갔는데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사라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당신이 나한테 이제 혈육적으로는 그 이복 그 사촌이 그 이복 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이라고 해라. 나를 오라비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살겠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한심합니까? 그런데 지금 창세기 12장으로부터 해서 오늘 20장에 이르기까지는 세월이 대략 2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도 주셨고 또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 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세월이 흘렀을 때에 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아먹었던 이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실수, 치명적 실수가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25년 정도 흘렀으면 이제 그 인격도 성숙해지고 신앙도 성숙해지고 그 삶이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어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팔아먹는지 참 도대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행태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흥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있습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참 아브라함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심지어 비난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버젓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흥분하면서 나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마치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왜 그동안 오래 살았던 헤브론 지역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을까? 남쪽으로 내려갔거든요. 이 그랄은 그 팔레스틴과 또 그 애굽으로 가는 그 경계 지역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아마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탄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가축을 또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목초지를 찾으려고 그 그랄 지역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왜 그랬습니까? 11절에서도 고백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실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너를 통하여서 너의 기업을, 너의 자손을 있게 할 것이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래전에는 어찌 보면 막연한 약속이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 기한을 알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는 내년 이맘때 이제 1년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확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다가, 환경 바라보다가, 아비멜렉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람만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지만 그 문제가, 그 환경이 나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짓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이리저리 없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제 아내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아비멜렉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이었겠어요. 처절한 밤이었겠어요. 얼마나 참 수치의 밤이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그 밤에, 어떤 밤이요? 이제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실수한 그 밤, 절망의 밤, 고통의 밤, 통곡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 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랬고요. 그의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 아브라함 25년 전에도 나를 팔아먹더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나를 팔아먹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나의 오랍이라고 아비멜렉 앞에서 시인은 했지만 정말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이런 사람을 나의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살아왔다니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사실을 가만 보면은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이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고통의 밤에, 절망의 밤에, 수치의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만나셔서 현몽하셔서 너 그 여인 보내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 여인 건드리면 너 죽는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범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만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에게도 물어봤고 사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여인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했고 또 사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알지만 너가 죄를 범하기 전에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부족해도, 사람은 연약해도,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선지자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이 나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사실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야비하고 참 옹졸하고 치졸하고 너무나 비겁한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이 멋있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이 옹졸하고 치졸하고 비겁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말씀하시며 또 여전히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보며 또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흥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쳐주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나비라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어찌 보면 완벽에 가까운 사람, 화려한 사람,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허물이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비겁한 사람, 옹졸한 사람, 치졸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치졸하고 옹졸한 그리고 비겁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이른 아침에 그 자기 그 부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를
만나 주셔서 이러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8절에 있는데요.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넘어진 그 연약한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오히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25년 전에 그런 실수를 범하더니 지금까지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정말 나무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가 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 왜 너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또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이제 아비멜렉에게 답변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누이가 된 것, 물론 이것도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강조해야 될 현실적 사실은 내가 그의 남편이고 사라는 내 아내입니다. 이걸 말했어야죠. 지금 여기서도 끝까지 변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인간적 꼼수를 쓰는 거죠. 인간적 판단과 인간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나의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은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겨우 목숨 부지하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걸고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질구레한 변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 내용은 17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모든 속한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중단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문을 멸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치료해 주셨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아브라함,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무슨 면목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실수를 반복해요.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서 조롱합니다.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허점 투성이, 실수가 투성이인 너가 무슨 기도한다고, 그렇게 자꾸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 사탄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허물이 있고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와 비교할 수 없이 엄청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덧입혀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214장 찬송했는데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또 다른 실수, 또 다른 반복되는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563장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지만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또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떨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 은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투성이인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주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과 또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들 양육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조치로 인해 10월 17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처소에서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10월 1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계획된 정기재직회를 연기하오며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용천로의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2021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음 세대 목표 전략이라는 주제로 10월 11일 예양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 지금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목회 전략을 교회 학교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려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정수 집사 김미수 권사 가정에서 고 김성철 집사 13주기 맞이하여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있는 더시아파크 에비뉴에 이사 오신 새로운 이웃을 환영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95독입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10월 17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늦어도 이제 11월부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오늘까지 이제 말라기 구약을 마치게 되고요. 한 주간 쉰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신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 읽기표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개인 경건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복현 장로님, 박지원 권사님의 따님이신 우리 이희정 사모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복현 장로님하고 제가 이렇게 간혹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딸바보입니다. 얼마나 우리 따님들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미국에서 지금 남편 이윤재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데 또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